꿈꾸는 자 요셉처럼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가끔 아이들한테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봐요. 꿈이 뭐냐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질문하면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꿈이 없어요. 이야기하는 사람이 사실은 한 7, 80%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꿈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꿈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꿈이 아니라 자신의 야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노후가 안정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해 라고 해서 그 노후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떠한 분들은 내가 돈을 이만큼 벌어가지고 행복하게 집도 사고 또 사업도 더 넓히고 이럴 거야 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들은 사실은 꿈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욕심의 바램들이기 때문에 야망입니다. 꿈은 무엇일까요? 꿈은 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데에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꿈을 꿀 때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 사람들을 살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꿈을 꾸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너 대학교 어디 가고 싶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나는 서울대에 갈 거야. 나는 의대에 갈 거야. 이러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꿈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과정이에요, 과정. 내가 서울대에 가고 내가 사업가가 되고 내가 공무원이 되어지고 또 회사원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과정입니다. 그러면 진짜 그 과정이 아니라 꿈은 무엇입니까? 그 직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진정한 꿈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 때 가장 나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나답게 살아간다는 뜻이 뭐냐면 그래서 아름이 알죠? 우리 아름헤어에 가셔서 머리 자르면 가장 나답게 잘라주세요. 저 이제 월요일 날 자르고 이제 장업 백이동 장로님께서는 이제 어제 가셔서 이제 밤마다 하고 딱 머리도 자르시고 또 내일 또 예약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마음으로만 아직 진짜로 말씀을 안 하셨지만 그 아름이 뭐냐면 나답다예요. 나답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워요라고 하면 뭐라고요? 가장 당신다운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가장 나다운 존재가 되어집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비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꿈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자신이 이렇게 되고 싶어 라고 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그리고 또 우리가 꿈을 꿀 때에는 내가 원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꿈을 우리가 소유해야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꿈꾸는 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기 원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진정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꿈꾸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요즘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꿈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하는 것도 포기하고 또 좋은 직장을 얻는 것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집을 마련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꿔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무엇을 했습니까? 꿈을 꾸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어떠한지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7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 꿈을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선포했어요. 우리말로 주책 바가지처럼 그냥 자기만 이야기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친구들한테 막 야, 내가 이런 꿈 꿨어 해야지. 아니, 당사자들에게 얘기를 하면 기분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아이들이 정신을 좀 이제 이렇게 집중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지만 이게 야, 넌 다음에 내 밑에서 일할 거야. 내가 사장하고 너는 우리 회사에 직원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어제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농구를 한번 했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가 내가 농구 선수가 될 거니까 너는 내 매니저가 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면 기분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 그렇군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자, 매니저가 놀고 먹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불편하죠. 근데 그거를 그냥 자기만 알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만 살짝 이야기하면 괜찮은데 이 요셉은 어떻게 해요? 아무 생각 없이 저 방금 좀 전에 친구들처럼 전 좋아요. 그냥 친구랑 같이 일하는 거 그 자체가 좋아요.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상대방들은 뭐죠? 나를 다스리고 나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나에게 허드렛 일을 시키면서 나에게 왕노릇 하겠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뭐예요? 기분이 나빠요. 거기다가 더 기분 나쁜 건 뭐죠? 다 누구예요? 형들이에요. 동생이 아니에요. 동생이라면 조금 이해가 할 수 있죠. 그런데 누구예요? 형들이 자기 밑에서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안 그래도 미운 놈이 더 미워요. 우리 그런 거 있죠. 잘못된 행동을 하지도 않는데도 그냥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미운 사람이 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더 미운 행동들을 해서 더 미워하는데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인데 자꾸 마음에 안 드는 행동들을 해요. 얼마나 믿겠습니까? 요셉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좀 철이 없는 것 같기도 한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는 지혜롭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선포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요셉처럼 상대방 앞에서 싫은 소리 막 하면서 이건 나의 사명이야 하면서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 종종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가끔 청년이나 젊은 사람들을 붙잡고 내가 꼭 싫은 소리를 해야 되겠니? 서진아? 이렇게 하면서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지혜롭게 해야 되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요셉은 그것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간직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이 어떠한 가정의 환경에 있었습니까? 어린 친구들은 핑계 댈 수 있어요. 우리 집이 이래서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데 이렇게 해주지 않아서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어떻습니까? 엄마가 몇 명이 있어요? 4명이에요. 엄마가 4명이에요. 5명은 너의 꿈이야. 자,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 무엇입니까? 다 배다른 형제고 자신은 동생 베냐민하고만 한 진정한 형제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야곱이 그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가장 비싼 옷, 명품 옷을 입히고 다른 형제들에게는 좋지 못한 이 옷을 입히면서 일을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와 갈등과 미움과 복수와 또 큰 강간의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 또 살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정의 환경을 바라볼 때에 요셉은 성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비전을 나에게 꼭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입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성실하게 살아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자, 형제들이 차별 대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형제들 간에 차별 대우를 하면 그렇죠. 속상해요. 원래 처음엔 이야기, 엄마, 아빠, 왜 형과 나를 차별해? 내 동생과 나를 차별해?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를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차별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왜 차별하냐고 이야기했던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요? 입을 닫아요. 그리고 방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부모님과의 마음의 문을 닫아서 벽을 세워요. 그래서 이제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요셉의 가정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형들이 동생에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동생이 형 나랑 놀아 그래도 뭐예요? 불편해요. 왜냐하면 계속 이 친구랑 놀면 뭐가 되어지죠? 내 마음에 상처가 되어져요. 부모님이 얘는 콘 사주고 나는 하드 사줘요. 얘는 캐릭터 있는 그 솜사탕을 사주고 나는 그냥 둥그렇게 대충 만든 솜사탕을 사줘요. 같이 놀면서 끊임없이 그걸 볼 때 상처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예요? 편하게 말을 걸 수 없어요. 그리고 미운데 어떻게 가서 말을 걸어요? 여러분들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말 걸기 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미우면 말도 섞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무엇도 하죠? 얼굴도 꼴 보기 싫다고 얼굴도 안 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외롭게 힘들게 요셉 또한 자라났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누구도요? 요셉도 상처를 받고 요셉도 가슴에 고통 속에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었더니 그 어려운 환경을, 불행한 환경을 어떻게 했습니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꿈을 갖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처럼 우리도 꿈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꿈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꿈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과거의 불행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그만 집을 짓더라도 무엇이 필요하죠? 설계도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꿈을 꾸지 않고 꿈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발걸음을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도 좋은 집을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집을 지으려고 하면 설계도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자재도 생각합니다. 방 개수도 생각을 해요. 화장실 개수도 생각을 해요. 저는 어렸을 때 꿈이 뭐였냐면 화장실에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 게 꿈이었어요. 음식을. 화장실. 지금 아이들은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제 푸세식의 화장실이 밖에 있을 때, 그런데 그때에 도시에, 서울은 아니고 대전에서 살던 선생님이 시골로 이제 정근 오셔가지고 가르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깨끗해가지고 화장실에서도 음식을 먹는데 지금 아파트가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번은 화장실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화장실에서 먹으려면 이 푸세식 앉는 거 안 되죠. 양변기가 있어야만 앉아서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빌라로 이사 갔는데 빌라에 이제 그렇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 딱 한 번 먹어봤습니다. 그때 철없이. 근데 꿈이 어떠한 사람은
화장실 이렇게 깔끔한 거, 집 안에 있는 거를 꿈꾸는 기도합니다. 또 어떤 분은 화장실이 2개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출근하고 학교를 갈 때 전쟁이에요. 시간이 합쳐져 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꿈을 꾸기도 하는데, 그 꿈을 꿀 때 무엇입니까? 내가 뚜렷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그리고 또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분명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꿈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즘의 젊은이들은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어떻게 하죠?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꿈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움직이고 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제가 어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농구를 했다고 했는데, 거기서 나 농구 선수 할 거예요, 뭐 축구 선수 할 거예요 얘기해요. 근데 제가 비웃어요. 항상 야, 그렇게 해서는 절대 될 수 없어. 축구 선수 하려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전문으로 배워가지고 해야 돼. 그러면 막 그래. 우리 학원에, 미안해, 흉보는 거 아니야. 우리 학원에 뭐냐면 선수반이 있어.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 선수반이 명목상 선수반이고 조금 잘하는 애들만 있는 거예요. 진짜 선수반은 거기로 가면 안 돼. 이렇게 막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런 거를 몰라. 진짜 운동신경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선수 될 수 있지라는데, 그 벽을 뚫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아는 목사님이 자녀가 축구 선수를 하는데, 여기에서 조금만 도태되면요, 중학교에서 데려오지 않아요. 그리고 중학교에서 올라갈 때 고등학교에서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쉽게 할 수 없어요. 매일 훈련해야 되고, 그 다음에 따로 또 연습을 또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은 선수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1000명 중에 1명이 프로 되는 것도 어렵대요. 그러면 그 꿈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동해야죠. 기술을 익혀야죠. 자세를 가다듬어야죠. 그리고 습관이 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셉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요셉은 그 꿈을 가지고 있을 때 언제나 성실했어요. 아버지가 형들을 보라고 할 때 어떻게 했죠? 성실하게 형들의 행위들을 고자질했습니다. 성실하게,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정말 성실하게. 그리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성실하게 그 밑에서부터 일을 해서 가정 총무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어떻게 했죠? 요셉은 성실했습니다. 더 재밌는 건 무엇입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높은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몇 년 좀 하다가 좀 자리 잡히면 내가 좀 쉬면서 해야지,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저는 들더라고요. 좀 쉬면서 해야지. 내가 이거 1, 2년 할 거 아니고 10년, 20년, 30년은 좀 가하고 그 정도 할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죠? 너무 무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성실하게 했다. 우리가 꿈을 위해서 나아갈 때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서 집중력을 발휘해서 그 에너지를 쏟아서 그 일들을 해 나갈 때에 꿈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의 삶을 온전히 불태웠습니다. 에스더는 죽음을 무릅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만의 손에서 구하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갑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정결한 입술을 달라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무엇입니까? 이방 모든 나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나 죽으나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성실하게 자신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꿈이 있는 자는 모두 다 그 꿈에 정신을 집중하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생명을 거는 자입니다. 꿈을 가진 자들은 모두 다 미래의 목표가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과거에 좋았던 환상에 젖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전력 투구를 합니다. 힘을 한 곳에 모아서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많은 일로 분주하지 않습니다. 정신없이 살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하지 않습니다. 목표를 향해 분명하게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사자가 질주하듯이, 사냥하듯이
그 일을 향해 앞만 보고 달려 나아갑니다.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사자가 질주하듯이 여러분들도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처럼 우리도 한계를 초월하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의 꿈은 한계를 초월하는 꿈이에요. 부모님과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부모님이 자녀에게 절할 수 있나요? 절할 수 없습니다. 고대에는 더 했겠죠. 부모님이 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요셉이 몰랐을까요? 요셉은 정말 똑똑하고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럼 단박에 그것을 깨닫고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품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꿈을 꾸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불가능해. 이렇게 되는 것은 있을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순간순간 매순간 역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렇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우리 개인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일이지만 그것은 언제나 힘든 일을 통해서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종종 그래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저는 항상 제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치에다가 아시죠? 박치라서 율동이나 이런 거 맨날 엇박자 나면 박자가 틀려요. 늦게 시작하거나 먼저 시작하거나 부르는 것도 그렇지만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치부 생긴 거랑 유치부 전도사도 몇 년 했는데 인기 되게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걱정했지만 방금 좀 전에 율동했던 것처럼 천국은 마치 그리고 또 이제 뭐 내 안에 부어주소서 그리고 또 있어요. 저 하늘보다 더 높고 이게 이 세 곡을 하면 애들이 저렇게 에너지 있고 딴짓하는 애들이요. 세 곡만 두 번씩만 부르잖아요. 애들이 다 지쳐서 이러고 있어요. 유튜브에.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어떠한 역사를 하냐면 결혼하는 역사를. 아내가 이렇게 제 유튜브 시를 지나가면서 율동하는 걸 보면서 막 웃으면서 갔어요. 생긴 것도 이상한 사람이 제대로 못하는데 막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근데 계속 그 보던 것이 뭐냐면 호감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래도 나빴던 인상이 그래도 약간은 좋은 인상으로 바뀌어서 결혼까지 골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 같아도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무엇이죠? 나는 죽어도 못해 라는 것까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순종을 원하세요. 그것이 꺾이고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내가 딱 선을 그어요. 이 이상은 내 한계야. 이 이상은 우리 못해. 이 이상은 나는 더 할 수 없어. 라는 그 신앙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성장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멈춰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떠한 분은 나는 주일만 예배를 드리면 돼 라는 생각. 수요일 나오세요. 저희가 강조하진 않죠.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 나오라고 말은 안 하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수요 예배 나오세요 그런데 저는 못해요. 저는 딱 주일만 열심히 할게요. 이거 뭐예요? 내가 선을 긋는 거예요. 내가 직장생활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거 못해요. 나는 그냥 밥 먹을 때 기도까지만 내가 하고 누가 물어보면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만 얘기하고 옆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는 내가 절대 얘기 안 할 거예요. 이거는 저는 못해요 라고 하며 선 긋는 거. 이게 다 무엇이죠? 우리가 신앙의 선을 내가 그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계를 그어 놓으셨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힘들고 어려워할 때에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요셉이 감옥에 갇혀요. 아니 노예로 열심히 해서 이제 좀 살만하다고 가정총무가 되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요셉은 갇혀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지만 요셉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모든 똑똑한 사람들조차도 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아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 꿈을 이야기를 들을 때에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아니 이거 간단한 거를 왜 그 똑똑하고 서울대 나오고 카이스트 나오고 박사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오신 분들이 왜 못 푸냐? 나도 푸는데 라고 생각하는 꿈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그걸 왜 못 풀었을까요? 점쟁이들도 있었고요, 점성술사도 있었고요, 이것만 평생 학문을 판 사람들도 수없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왜 이 문제를 못 풀었을까요? 이 꿈의 해석을 못 했을까요?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오직 요셉에게만 알게 하셔서 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꿀 때에 어떠한 꿈을 꾸고 있습니까? 나의 꿈은 그냥 로또 맞아서 부자 되고 건물 사서 건물주 되고 공무원 돼가지고 편안하게 노후 생활까지 잘 준비하는 거야. 이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니면 가끔 우리에게 주어지는 행운 같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여러분들의 야망이나 욕망이 아니라, 믿음의 꿈은 돈이나 출세처럼 1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의 꿈은 우주적이며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온 세상을 위해서 명령을 내리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명하신 선교의 범위는 모든 족속, 땅끝입니다. 한계가 있나요?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땅끝이 어디라고 이야기하죠?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내 남편, 내 아내야. 왜냐하면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돌면 딱 땅끝 한 바퀴 돌면 여기 아내, 남편까지 오기 때문에, 가정, 식구까지 오기 때문에, 그래서 땅끝은 가정입니다 라고 하면서 가정을 구원해야 땅끝이 복음이 완성이 되어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친구가 땅끝일 수도 있고요, 저 중국이 땅끝일 수도 있고요, 북한이 땅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계를 정해놓으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꿈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꿈이 아니라, 내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그런 꿈, 여러분들도 진정 그런 위대한 꿈을 가지시고 그 꿈을 위해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파란만장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와 찬송을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이 일주일이 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제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다 나온다고 하고, 서진이만 오늘 좀 그랬긴 했지만 오늘 못 나온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근데 할머니가 너는 교회 가야 돼. 그래서 밤 12시 2분에 문자 있어요. 나 갈 수 있을 듯.
이렇게. 그런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누구냐? 서진이는 할머니가 오셔서 못 온다고 해서 했다가 왔는데, 한 친구는 할머니 댁에 갑자기 가야 된다고 오늘 못 올 듯,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고, 내가 생각한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뤄나감으로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의 비전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꿈을 이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